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소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30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송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의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시는 새벽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아 집사님이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치료할 수 없다고 했던 몸 상태인데 치료가 가능하다 해서 항암 2차를 받습니다. 우리 이명아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리라 여겨지는데 연우는 이번 주가 정말 고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달라고 지금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너무 잘 됐고 상태는 좋은데 수술 이후의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 듯합니다.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번 한 주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의 은혜로 성취되는 시민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법이 고스란히 그대로 오늘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로 그래서 이 법이 가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룬 11조 문제는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이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그제 당회에서 일단 또 하나 결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시대에 맞게 수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규칙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면제를 하라고 해놓고 왜 신약시대 때는 면제 이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로마서 12장 1, 2, 3절을 먼저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영적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강력한 정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 2, 3절의 은혜가 있는 신자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의 길을 갑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왜 좌절하냐, 왜 낭망하느냐, 신자가 왜 두려워하느냐, 전부 다 이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자기 삶이 조금 흔들려지면 신자가 제일 먼저 빼먹는 게 예배입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제일 먼저 예배부터 빼먹어요. 다리 아파서 못 돌아다닌다고 했던 사람이 마트는 다 가더라고요. 왜 교회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허리가 아파서 안 왔대. 그런데 나도 마트 가거든요. 마트에서 만나. 돌아다니면 하시네요. 이 정도는 돌아다녀요. 교회는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요, 예배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배가 쓰면 다 쓰는데 예배부터 무너뜨린다니까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신자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신자와 신자의 관계, 즉 영적 예배자가 되었고 영적 예배자가 된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어떻게 구현되느냐? 신자의 삶에서 신자와 신자가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가난이라는 표현이 물질적 가난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신약시대 때는 이 가난이 물질적 가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일 뭘 먹을 것인지 걱정스러운 분이 있는데도 가난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왜? 내일 일용할 양식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있다? 내 심령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 영적 예배자입니까? 다른 영적 예배자와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이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해되면 오늘 본문 1, 2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 2절 읽어드려 볼 테니 아멘이 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린 상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아무리 요청하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이삭 죽기 마당 사랑 나눔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요. 서든동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해놓고요, 자기 돈 10원 한 장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허울 뿐입니다. 그 기도, 유창한 기도 다 그냥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수준이 높아지십시다.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자의 분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요. 숱한 예배를 다 드리면서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면서 10원 한 장을 섬기지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됐냐 이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법이고 신약시대에 이 법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100% 유효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신명기 11장 나눌 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의 땅이 비옥한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어느 땅? 애굽 땅. 신명기 11장 보시면요, 하나님도 결정했어요. 애굽 땅은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잘 고여 있기도 하고 해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비가 와도 비가 쑥쑥 다 빠져나가 버려서 농사짓기 참 어려운 땅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해요. 가나안 땅은 그런 농사짓기 참 좋지 않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이게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께서도 애굽 땅이 농사짓기 더 좋은 땅이라고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살게 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하나님이 결정 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너희를 젖과 꿀이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을 쭉 보는데요. 자,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11장 14절, 그냥 14절, 16절, 아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도 알아요. 애굽 땅보다 농사짓기 어렵다는 땅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와도 물이 쏙 빠져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채소를
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다고 하느냐? 그 채소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잘 자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줘버리고 늦은 비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곡식도 얻을 것이고 포도주도 얻을 것이고 기름도 얻을 것이고 가축도 키우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된다는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젖과 꿀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계세요? 또 돈을 조금 벌고 계세요? 돈 많이 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가난한 자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 가지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요, 오늘 내가 먹을 음식도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다면요, 양식 얻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농사 못 짓는 땅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2차적으로는 영원한 도성 천국이 가나안 땅이지만 직접적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 11장, 12장, 13장에서 쫙 전제로 다 깔렸어요. 이미 깔려놓고 14장부터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 모든 조건 다 채워줄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할 때 이 법 지켜라, 이런 구조라고요. 신명기가.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계시니까 이제 이 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놓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법만 보면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어떻게 이 법을 다 지켜? 그 말을 그냥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던 신명기 14장 22절, 자, 성경책 찾아서 보십시다.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4장 22절 보면 마땅히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마땅히 지키래요. 마땅히. 그런데 신자로 산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신자이면서 무슨 말밖에 못하느냐? 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그 말은 즉슨 영적 예배자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영적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7년에 면제해 주라 이겁니다.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고는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와 신자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면 다른 신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지시하는 관계, 판단하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지체를 비판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서로 종노릇할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왜 없냐?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요, 십계명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상태가 마음의 할례 받은 상태였다고 신명기 지난 2주 전에 우리 분명히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풍요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 예배당이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는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삭 죽기 마당 사랑 나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참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 이삭 죽기 마당 사랑 나눔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어려우신 분들, 2차적으로는 이 지역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계란 나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죠. 맞죠? 네, 해야죠. 이삭 죽기 마당 사랑 나눔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것부터는 시작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래요. 자, 이 부분은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방인에게는 독촉해야 하느냐? 이방인은 영적 예배자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갖고 하라고 하면 1시간도 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할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면제해줘도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상기해 봅시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더 이상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피자를 꽤 좋아하거든요. 그 피자헛 가게를 하십니다. 서울 거여동에서. 피자헛 가게 피자 배달원을 모집하는데 피자 배달원 모집한 광고를 보고 한 학생이 가게를 찾아왔대요. 보니까 애띠더래. 고등학생밖에 안 되겠더래. 그래서 순간 물었대요. 너 집이 어디냐? 아닌 게 아니라 경상남도가 집인 거야. 집에서 가출해온 고등학생인 거예요. 나 너 알바생으로 못 쓰겠다. 가출 그만하고 집으로 가. 그때 이 학생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가출할 수밖에 없는 집안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피자 가게 한쪽 한 3평짜리를 자기 가게를 쪼개버려서 그 학생 방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려면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 역할 해줄게. 네가 동의하냐? 이런 애들이 동의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동의했습니다. 권사님이 과감하게 자기 가게 줄여버렸어요. 그 아기 잠잘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하게 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게 도와줬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또 다른 피자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권사님이 피자 가게, 자 여러분 추임새도 주세요.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피자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거기 배달원 모두 다 그런 아이들 다 아예 이제는 건물을 사가지고 방 하나씩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피자 배달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내일처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제 안에 뒤에 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 권사님이 저 피자 먹으라고 때때로 피자 쿠폰을 보내줍니다. 지금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 간증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냥 오늘 뒤에 더 설교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난 제 아내도 모르는 제가 수원역 노숙인 섬기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책이라도 사서 좀 읽으시지요 하는 돈들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귀하겠을까? 노숙인들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어느 날 우리 교회 홍성은 집사님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어머님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거 노숙인 하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어요. 참 신기해요. 작년 5월부터 매달 우리 교회로 목적원금 200만 원씩을 넣고 있습니다. 박충건 목사님이 써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저에게 따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앞으로 들어온 돈이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돈 어디에 쓰고 있냐 지금. 우리 동네 노인정, 노숙인, 노인정 사역하고 계신 이종란 집사님, 제가 짜장면값 어디서 낸 줄 아십니까? 거기서 낸 겁니다.
왜? 그 돈 제 돈 아닙니다. 그 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본문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증해 보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노숙인들 전체, 수원역 노숙인들 전체 밥을 3번 샀습니다. 제가. 수원역 앞에 가면 노숙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수원에 있는 노숙인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 동네 벌터 노인정 한 달에 한 번씩 전 노인들에게 짜장면 먹여드리고 이렇게 잡수시게 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인을 포함해서 거동 못하는 분들에게 매달 한 번씩 짜장면 배달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웃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여러분이 적어도 영적 예배자가 되셨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안에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우 이번 주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화 집사님 오늘 2차 항암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